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The definition of prayer.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수렴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에 나의 뜻이 다가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은 6가지 정도의 큰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알리바이가 없는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새 애국가 부르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못 구해도 기도는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4번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고상한 기도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밥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쩌면 다소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실은 교부 시대 때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리겐 같은 교부 학자는 이 일용할 양식의 그 일용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죠. 그 2군데만 나타나지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기에 이거는 마태가 지어낸 단어이다. 고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NIV에는 daily bread, daily라는 일용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고 해석하기를 거부했죠. 많은 교부들, 예를 들어서 터튠리안, 시리얼 같은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신학도 발전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의를 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초물질적 사적으로만 초물질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4번째 기도 제목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 한 문장에서 한 3가지의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오늘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오늘입니다. Now, toda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기도하래요. 내일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래요. 이 말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아무리 화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급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Right now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 지금 목사님 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우리에게 당연한 수순이 뭐냐면 기도를 건너뛰는 게 그게 당연합니다. 급하면 기도를 건너뜁니다. 바쁘면 기도부터 건너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식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발등에 불 끄기 바쁘지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오늘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당장, 어쩌면 발등에 불을 끄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급하면 일단 뛰어야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자, 엄마 아빠들 일단 뛰는 거죠. 어느 병원이에요? 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더 급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좀 말이 이게 좀 여러분이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계속해서 한번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영어로 Too busy not to pray. 영문법 배우셨죠? to 용법. 너무 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to 용법. 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Too busy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Too busy to eat.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어필하면서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우리의 기본적인 성질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질이 뭐냐? 바쁘면 기도 건너뛰는 겁니다. 바쁘면 기도 제낍니다. 바쁘면 제일 중요한 기도를 건너뛰는 게 우리의 습관인데 예수님께서 그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냐? 오늘, right now, today.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시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의 셈법은 달라야 합니다. 발등에 불을 끄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기도다. 발이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도 불 끄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기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급한 일 생기면 기도를 까먹습니다. 나중에 생각나지 급한 일 생기면 기도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somebody must remind.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가 급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 큐티에서도 이제 출애굽기 이 장면이 곧 나올 텐데요. 아멜렉 군대를 이 출애굽 백성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늘 훈련받았던 아멜렉 군대가 앞에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이기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이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서 싸우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게 급합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스토리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더 급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급을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 당하면 기도를 까먹으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자꾸 해야 된다고 리마인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진짜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병원에서 전화를 했다 치십시다. 정신이 없어 나갈 때 적어도 남편이라도, 아니 아내라도 여보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하고 갑시다. Somebody has to remind it. 엄마 아빠가 잃어버리면 장남이라도 아들이라도 아빠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Somebody has to remind it. 뭐요? 기도가 that's more urgent than the things that you face right now. 그거를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일이 터졌어요. 자, 그때 누군가는 기도가 급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게 직원이든지 아니면 사장이든지 부사장이든지. 사장님, 우리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급합니다. 기도가 더 급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right now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터졌어요.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를 까먹어요. 그러면 누가 저를 리마인드 해줘야 될까요? 실행위원회 장로님들이. 실행위원회 장로님들이 기도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꼭 리마인드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자고요. 기도. 목사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돼. Somebody has to wake up. We need to pray first. 오늘, right now, prayer is more urgent than any urgent things happening in our lives. 아멘?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기도하는 거 까먹습니다. 건너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걸 리마인드 해야 된다.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 나는 힘이 없어. 나이 들었는데 내가 뭘 해. 그러지 마세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좀 하십시오. 기도부터 해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해야 된다. 발등에 불 끄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요, 헵시바, 기도하는 아주 상징적인 헵시바 기도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야 돼요. 실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제 헵시바 때 기도한 분들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게 기도하는 모임이 헵시바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리더 될 수 없습니다. Shame on you.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기도 모임에 오지 아니하고 무슨 목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급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right now.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우리, 즉 공동체의 concern, 관심, 우선 이거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urgent need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personal need도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need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다 부자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50% 이상의 인구는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 세팅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많고요.
여러분은 다음 끼니를 내가 이게 가진 게 없어서 다음 끼니는 굶어야 되겠네, 먹을 게 없네, 걱정하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입에서는 다음 끼니는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너무 살이 이거는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도 야, 다음 끼니는 내가 이제 먹을 돈이 없다, 먹을 게 어떻게 뭘 사 먹을 돈도 없다, 이거 걱정하는 분은 제 주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접수가 안 됩니다. 이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해더라도 버릇으로 주기도문을 외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15살 소년인 정동원입니다. 전 정동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정동원 건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동원이 지금 한국에 물난리잖아요. 물난리인데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물매를 맞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 못 타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상식이 없고 몰지각한 글을 썼느냐 이러면서 막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좀 어리니까 좀 봐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자기 퍼스널한 거 그거 터치하면 대단하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아주 극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물난리가 나서 지금 많은 공동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는 아이고 자전거 못 타겠다라고 하는 그 글을 올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들겨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니드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고 선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정말 어려운 수재로 인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저는 한국이 워낙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재난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돕는 교회 아닙니까?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왔습니까? 아프간에서 그런 일이 잃어버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한국의 그 수재, 그 물난리가 난 게 생각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는 반지하에 사는 집을 금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반지하에 잠겨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죽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악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대부분의 연약한 교회들이 반지하 지하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교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이 다 지하에, 아니나 다를까 지하에 다 잠겼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하에 잠겼고 특별히 동작구의 피해가 제일 심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단체가 있는가 하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적어도 제가 찾을 때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신문사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데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도울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에 연락을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돕는 교회들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좀 도울 수 없느냐고, 특별히 물에 잠긴 교회들 좀 돕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접촉한 분들은 아직 아니에요, not yet. 근데 오히려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정말 투명한 좋은 단체를 찾았어요.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단체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항상 이런 적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들을 잘하는데, 이번에 수재당한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연락을 하고 돕고 싶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지금 결성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기도라면 당연히 지금 수재당한 이런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소위에서 급히 결정을 해서 우리는 앞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이 단체와 더불어 동작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침수에 잠겨있는 교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옵고,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라면 나가시면서 뭐 큰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라는 말이 요즘 저는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우리 엄마 아빠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를 향한 우리의 필요성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지금 우리 EM도 늘 이미 뭐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EM 영어 회중이지만 다음 달에 우리 영어 회중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를 안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제 생각보다는 늦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교회 일꾼을 장로로 우리 영어 회중이 다음 달에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영적인 거인으로 거목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운동이 저는 큐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같은 말씀으로 부모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기도를 할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으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운동에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참여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사이즈를 생각할 때 얼핏 이렇게 와닿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한 일개 회사원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늘 하루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루치만. 요 하루 일량, 하루의 일만 자꾸 얘기하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같으면 야, 한 달치 얘기하고 가라. 1년치 얘기해라. 뭐 이렇게 맨날 그러냐. 맨날 그렇게 귀찮게 그러냐. 그런 생각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출애굽기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먹어요. 그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걷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만나를 걷어가지고 오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 뭘 내일 또 나가냐. 야, 이틀치라도 그냥 걷어와라. 아니, 일주일치 그냥 걷어와라. 뭐 그렇게 맨날 아침까지 나가서 하냐.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가서 월요일 날 가서 일주일치 가지고 와.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매일 나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안식일이 다음 날인 때만 제외하고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보면 벌레가 나 있고 썩어서 악취가 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내일 뭐 또 나가, 그냥 오늘 가서 것 그대로 먹을 만하니까 오늘 먹지, 그럴 텐데 매일 나가게 하셨어요. 매일 나가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1년치 양식을 얻고 1년 동안 좀 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daily bread,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둬야 하듯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이 수고를 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밥심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밥을 먹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못 넘기시는 분 있잖아요. 밥을 입에 숟가락 넣어줘도 이걸 못 넘기시는 분이 있어요. 밥을 내 힘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더라고요. 못 넘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데일리 리마인더가 만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오늘 필요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직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래서 대대 후손이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3가지를 넣고 후대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였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간직해서 보관해야 되는가? 대대 후손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데일리 브레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정말 매일 기도했는데 혹시 까먹은 거 안 계세요? 잊고 있는 거 안 계세요? 우린 참 이런 부분은 잘 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 실기 테스트를 6번째 합격해가지고 받았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직도 저만큼 많이 시험을 본 분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1번, 2번, 3번째 실패를 하니까 퍼밋을 다시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퍼밋 다시 어플라이해서 퍼밋 다시 받고 5번째, 4번째, 5번째 떨어지니까 6번째 이것도 떨어지면 또 퍼밋 또 신청해야 돼. 벌벌 떨면서 6번째 딱 합격을 했는데 제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 외에 이것만큼 기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마다 제가 뭘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더라고요. 왜 잊었을까요? 핸들을 붙잡고 I thought myself saying I could handle it. 핸들을 붙잡고 나한테 세뇌하는 거예요. I can handle it.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I can handle it. 그래서 핸들 잡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I forgot to pray. 처음에 운전할 때 기도를 늘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까먹은 분 계시죠? 왜 까먹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예요. I could handle it.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I could handle it.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이 하찮은 것 같지만 내가 이 끼니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내 입에 넣어줘도 나는 삼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를 데일리 리마인드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잊어버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설교자로서 제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 아직은 안 잊어버렸어요. 아직은 안 잊어버렸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떤 목사는 기계적이 돼가지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준비할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성경 앞에서 막 원고를 써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준비할 때도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건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다루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직업화돼 버렸어. 절대로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가끔 나타나요. 또 뭘 잊어버리세요? 식사기도, 식기도를 잊어버려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는 기도하는 걸 잊는 분들이 있어요. 식구들끼리는 식기도를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식기도를 하는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부끄러워서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식사 좀 하자 해가지고 식당에 모여가지고 335 식사를 하는데 그 순수한 영롱한 아침 이슬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웃는 분들은 참 회개할지어다. 몰라야 돼요. 이건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은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 아침 이슬 놓고 기도하기가 멋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해. 제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냅킨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냅킨 떨어뜨리고 주워 올리면서 식사기도. Shame on you.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헤데이크 기도. 머리 아파.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합니까? 식기도를 의외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주에 초대받아서 설교하러 갔을 때인데 이제 강사 대접한다고 어떤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를 써는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 기도를 했죠. 식사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게 100발의 미국 노인이 딱 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God bless you and thank you. 근데 그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You guys are Christians? 기독교인들이세요? 그래서 Yes, we are.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Thank you. We have forgotten this. 우리는 이걸 잊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기억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 이 식기도를 제대로 해도 전도가 되는구나. 식기도를 제대로 해도 식기도를 잃어가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식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소위 당나귀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거의 어떤 연속선에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죠. 근데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상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술집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흥을 즐기던 장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박장이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는 그 경마장이 문을 닫았어요.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이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나를 때 당나귀들을 너무나 호되게 채찍질한 것이 이 동물 학대를 했다라는 가책이 있어가지고 당나귀를 끌어안고 회개기도해서 당나귀조차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웨일즈의 부흥이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식기도 하는데 God bless you and thank you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번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식당 안을 둘러봤는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이쪽 테이블도 기도하고 식사하고, 저쪽 테이블도 기도하고 저쪽 테이블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있겠다. 그게 어쩌면 유치장을 비우는 그 부흥의 현상보다도 더 위대한 부흥의 현상일 수 있겠다. 식기도 제대로 하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식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같이 이 식탁을 하는데 다들 밥 먹기 바빠요. 그때 용기를 내셔서 식기도 하십시오. 딱 눈을 딱 감고 식기도 하십시오. 막 떠들고 뭐 하고 하는 때도 딱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떠들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고 있으면 경건해집니다. 잠깐 손을 그러다가 기도 딱 끝나고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녀? 네. 어느 교회 다녀? 베델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난 장로인데 기도도 안 하는데. 그래요. 장로님이 기도 안 하세요? 딱 그때 이야기를 하시라고. 장로님이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일를게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식기도를 제대로 해도 엄청난 전도의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식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식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모여 있으면 우리는 식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늘은 장남, 오늘은 큰딸이 하자, 오늘은 아빠가 한다. 그러면서 식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지만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식기도만큼은 제대로 하십시오. 식기도만큼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식기도 하는 순간에 그때 큐티 하는 말씀이 식기도 할 때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큐티한 말씀이 식기도 할 때 나와. 저는 우리 어머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식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엄마가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식사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방 가고 바쁘니까 아이들끼리 있을 때도 꼭 너희들 식기도 같이 하고 식사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하고 할 때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다 불러요. 한국말을 못하는데 이 찬송가는 다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면은 TV 보다가도 TV 끄고 다 와요. 그 찬송 부르면서 식탁에 둘러앉아요. 오늘은 장남이 기도합니다. 그럼 장남이 기도해요. 제가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딸이 시집 갔잖아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7개월이에요. 지금 7개월짜리인데 얘가, 우리 딸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우리 딸이 우리 외손녀딸에게 밥을, 이유식을 먹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신앙, 이 믿음이 대물림 됩니다.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식당에서 창피하게 냅킨 기도나 하고 헤레이크 기도나 하고 그러지 말고, 누가 여러분 앞에 있든지 간에 회장님이 앉아 있더라도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30초, 30분 안 해도 돼, 30초만 딱 눈 감고 진지하게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전도 백방입니다. 전도 백방.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왜 이 식기도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식기도 하라는 소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내가 이 떡을 먹고 오늘도 내 배고픔을 챙기지만, 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생명의 떡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이게 식기도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기도할 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식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우린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는 거예요? 식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식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먹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현장, 그게 식기도 현장이고 식사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거를 만방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기도입니다. 식기도예요. 식기도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식기도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 감았다 떠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식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